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기간 아닙니까? 새벽 기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지 의문이 가졌던 인물이에요. 야곱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잖아요. 근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인격적 흠이 많고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지? 성경이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 쓰시지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화내고 대들고 막 성질 부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단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쓰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 오름을 따라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욕정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있는데 야곱은 후자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따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아시죠?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뵙니다. 그래서 속에서 막 싸웁니다, 둘이.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 나왔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뱃속서부터 싸우고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찌어찌해서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나가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차자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없을 것 같아서 장자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장자권을 빼앗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죠.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삽니다. 거기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겪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자세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전 투구하는 삶을 살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근데 뭐 저는 하나의 장점을 들려면 뭐 하나를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이죠. 좋게 말하면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이걸 얻으려고 막 진짜 애쓴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부인을 얻으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14년을 노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두 딸이 있잖아요. 그죠?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첫날 밤 지내다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따지니까 그럼 7년을 더 봉사하라 해가지고 14년 동안 봉사해서 라헬을 얻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거기서 그냥 무보수로 엄청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셔서 또 이제 그 복을 끼치고
또 이제 계속 야곱이 이런 삶을 쭉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 좀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도 똑같아요. 야곱의 부인이 둘 있죠. 근데 야곱이 자식을 낳을 때 모두 12명을 낳았거든요. 맨 처음에 레아와 4명을 낳아요. 4명을 낳았는데 라헬이 자기 형이 4명 아들 낳고 자기는 자식 없는 걸 보고 막 질투를 해요. 그럼 막 대판 싸우죠. 야곱이 야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그 라헬이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비라라고 한 자기 몸종을 더 주죠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또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레아를 보고 또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줘요. 그래 부인이 뭐 4명이 돼요. 그러니까 라헬한테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고 나머지 모든 10명은 정부인 레아 다음에 비라 실바를 통해서 다 얻은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낳을 때 부인들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시기, 질투, 욕종으로 가득 차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합한채라고 해서 채음죄를 져가지고 남편을 끌어들일 일도 있었어요, 레아가. 그래서 완전히 시기, 질투 가운데 낳은 12아들.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아들들의 관계는 또 어떻냐? 한마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형들이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렸다는 것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동생이 있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근데 얘 죽인 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돈 주고. 그런 가족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고 또 부인도 서로 간에 투닥투닥하고 또 자식도 다 그렇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이런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하란이라고 하는 외손주 집에 가는데 잠을 잡니다. 거기다가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 꿈에 이런 꿈을 꿔요. 12절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놓여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요 내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5절이 중요한 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까지 야곱이 뭐 선행을 한 것도 없고 훌륭한 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계시적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 후손을 통해서 복 받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고 내 후손이 땅이 평만할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줄 오전 예배도 새벽 기도랑 비슷한 일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God with us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이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야곱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약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죠.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아니 왜 야곱이 그 하필 이상한 성격이 야곱이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신학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지금 영적으로 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겨루 이겼는데 누가 우리를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못 건듭니다. 함부로 조그만 나라지만 함부로 못 건듭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박살날 건 아니까 못 건듭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민족이야. 근데 뭐 누가 나한테 덤벼? 근데 여러분 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인데 그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지 못해요. 제일 큰 형은 자기 그 아버지의 첩하고도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디나가 또 성폭행을 당할 때는 싹 죽이기도 하고 아주 살인하고 막 너무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차이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러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일단 착하고 진실해야 돼, 믿음 줘야 돼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 그럼 나빠도 되겠네, 못됐지만 안 되겠네. 그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충만하길 원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그렇지가 않고 거기서 멀어요. 중요한 것을 잘 들으세요. 야곱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를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야, 내가 너 11주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믿음이 좋으니까 너를 사랑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보통. 그죠? 예를 들어서 너는 돈이 많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야. 좋은 직장 다니니까 성공했어. 이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야곱을 쓰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찜을 하셨어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자기가 속임을 당하죠. 속임을 당하고 또 부인하고 잘 들어가 또 얼마나 속썩입니까 야곱이. 예? 야곱 엄청 속썩입니다. 나중에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이들이 와서 아빠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빠 요셉이 물려 죽었어요. 야곱이 평생 가슴앓이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이고 살았구나 그 해고하지 않습니까? 평생 야곱은 고생을 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올바르거나 바르지 못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삶대로 고생을 해요. 아, 나는 좀 너무나 인격적으로 부족해. 난 자격이 없나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쓰세요. 근데 여러분의 부족한 인격과 성품은 여러분 다 겪으셔야 돼요.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130세 때 바로를 만나죠. 말합니다. 내 나이 지금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고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센 고생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들어요. 예수 믿어도, 그죠? 예수 믿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는다고 이름은 걸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싫어하는 일은 안 알아보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고생을 해요. 야곱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고생해요. 야곱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말라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거 무너지죠. 우리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진실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안 쓰시고 왜 저렇게 얼렁뚱땅하고 대충 사는 사람 쓰십니까? 그럴 수 있죠. 누구 마음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야. 그 왜 그러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이뻐서 사랑합니까? 공부 잘해 사랑합니까? 말 잘 들어 사랑합니까? 뭐 키 작고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럼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면 이유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죠, 뭐. 아, 얘는 키가 170, 160밖에 안 돼. 사랑 안 할 거야. 얘는 대학교도 못 가서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자식이니까 남들은 뭐라 그러든 그냥 자식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족한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다 야곱처럼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야곱을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세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 도우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거 베델에서 도우시죠.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의 만남에서 큰 갈등을 겪어요. 고비 넘죠.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또 구원하시죠. 그리고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서 또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도우세요. 야곱을. 계속 도우세요. 야곱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비고비를 이어가게 하세요.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걸 하고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해하지 말어. 그래서 야곱이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위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거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야곱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야곱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하냐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자 하시는가. 자,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여기서 길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계시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꿈을 깨운다. 이 계시를 받는데 꿈을 깨워가지고 깜짝 놀래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래는 그곳이 루스였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거기를? 베델이죠.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베델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델교도 있더라고요. 베델교 이름 좋죠? 베델교 좋아요. 베델 기돈도 있고요. 여기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어. 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옛날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인가? 아닙니다. 저부터 난 이스라엘 자격, 난 야곱입니다. 저는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의 성질이 강합니다.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의 기질이 강합니까? 그러면 이거 나는 틀렸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년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임을 기억해.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임을 기억해. 너는 승리자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세요. 근데 안타깝게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들 목록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목록.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조상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야곱의 어떤 믿음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이 그 긴 세월 동안 삶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이 그 긴 시간 동안 보인 믿음이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평할 때 야곱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막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행한 일은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리고 나서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평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48장에 나오거든요.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안수할 때 안수를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는데 큰 아들과 그러니까 장자 차자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에 권한이 있잖아요. 오른손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장자한테 가야 되고 왼손은 차자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오른손이 차자에게, 왼손이 장자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고 아버지 이게 아닌데 왜 장자한테 하지 왜 차자한테 오른손을 얹어요? 근데 야곱이 뭐래?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믿음으로 행한 야곱의 믿음의 행위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않고 야곱이 아니야. 원래 장자에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가 돼요. 12지파 중에서.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 순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기질상 야곱 평생 자기 욕정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평생. 심지어는 여러분 그 외삼촌 그 재산을 할 때도 그 양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얼룩양 하얀 양 까만 양 할 때도 그것도 막 이상 반복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재산 불리고 하여튼 여인을 얻든지 돈을 벌든지 무슨 장자권을 취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한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우리가 봤을 때 전형적인 우리 모델은 아니에요.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습니까?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삽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대부분? 자기 싫으면 안 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죠.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 바빠요, 피곤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대부분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욕정대로 하는 것은 야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죠? 첫 아담과 둘째 아들 예수님이 가장 틀린 게 뭐죠? 아담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 차이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님들도요. 다 욕망이 있어요. 좋게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데 욕망이에요. 큰 길을 이루어야지, 막 이런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막 높아져야지, 이름 날려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난 저 숨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조용히 살다 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다 꿈이 있죠. 좋은 말로 비전이죠. 욕망입니다, 대부분. 비전으로 포장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우리 야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다 이루기까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현장에도,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는 현장에도, 불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때로는 진짜 싫어도 뭐 거부감이 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평생 야곱입니다. 야곱. 어지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답답하셨어.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제 속을 많이 썩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시죠. 노아 때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택했는데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 쓸어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40년 동안 얼마나 속색입니까? 그 나라가 한다는데 계속 속색입니다. 이스라엘 다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붙들고 쓰시고 계시다는 거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자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세계 최고 국가 미국인데 대부분 유대인들 다 잡고 있다는 거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강파하고 완악한 민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버리십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나쁜 죄를 지어 나는 자격이 없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읽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이스라엘이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나는 욕망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 내 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것 반면에 부모에게 슬픔을 주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를 화를 내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버리진 않죠. 그런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처지의 형편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리 같은 막 속이고 거짓말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떠나간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약속했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이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혼소리에 도장 찍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사랑해. 너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잘 쓰셔서
저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이스라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